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일하느라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첫 경기를 이제 한국이 A조라서 펼쳤습니다. 축구에 관심 없는 분들도 아마 이 시즌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관심을 갖는 뭘 보더라도 월드컵이 가장 먼저 뜨고 막 지나가다 보면 TV에서 월드컵이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국가 대항전이기도 하고 4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오는 좀 축제 같은 느낌이라 월드컵을 좀 많이 도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축구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축구에 보면은 마의 15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혹시 15분인데 왜 75분으로 썼냐고 뭐라 하시는 분 없으시죠? 축구는 총 90분이고요. 이 마의 15분은 마지막 15분 때, 이제 75분부터 이제 90분 때에 이르는 시간, 정확히 따지면 이제 추가 시간이 더 있으니까 좀 더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을 왜 마의 15분이라고 불리냐면 축구 경기 중에 가장 많은 골이 터지는 시간이래요. 한 20% 이상의 골이 통계상 보면 이 시간대에 넣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드컵을 보실 때 75분까지 지고 있더라도 끝까지 응원할 과학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15분을 포함해서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골이 더 많이 터진대요. 스포 아닌 스포, 아직 못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도 골이 다 후반전에 터졌죠. 혹시 전반전만 하이라이트로 보고 끄신 분들이 있다면 희망을 갖고 집에 가서 후반전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후반전에 골이 많이 터지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전에는 상대방을 만나서 이제 상대방의 이제 전술을 좀 탐색하는 시간도 좀 가질 거고요. 체력 안배를 좀 해야 되죠. 왜냐하면 뒤에까지 뛰어야 되니까 거의 뭐 지금은 이번 월드컵에서 5명까지 교체가 된다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끝까지 뛰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전반전에 힘을 아낄 수밖에 없죠.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하프타임 때 이제 작전을 짜기 시작하죠. 저 팀이 어디가 약하다. 저 선수가 조금 지친 것 같다. 전반전에 좀 오버페이스로 뛰었다. 뭐 이런. 그래서 이제 후반전부터 이제 진짜 어떤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승부가 되기 때문에 후반전에 골이 많이 터진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왜 축구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오늘이 이제 로마서 12장의 시작인데 오늘의 설교 제목이 로마서 후반전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로마서 전체를 보면 다행히도 참 시즌이 잘 물렸습니다. 로마서가 축구 경기가 되게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9장까지는 전반전이에요.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10장부터 11장, 9장, 10장, 11장에 이어서 이제 하프타임 같은 제가 이제 중건이라고 복음을 이해하는데 사실 엄청난 뭐 영향력까지는 없다. 그렇다고 빼먹고 읽지는 않겠지만 복음의 공동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이 끝나고 진짜 전쟁인 후반전이 시작되는 게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12장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직접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이들의 복음의 내용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긴 했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에게 삶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못 받으셨나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달은 바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매 주일마다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고백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주기도문이라고 하지만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주기도문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돼요. 주문처럼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문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저 고백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저 가르침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 후반전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앞부분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지금 바울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하나님 나라의 축구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했을 때 바울은 지금 이 축구팀의 코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에게 권면하고 이제 하프타임에서 이제 작전을 지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감독은 하나님이시겠죠. 지금 전반전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앞에 이야기를 보면 이기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지금 라커룸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로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이 복음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지식은 있는데 지금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코치라면 정말 전반전에 작전대로 하지도 못하고 막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라니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해서 라커룸에 들어왔다 한 다음에 여러분이 코치라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코치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2020년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토트넘과 에버튼의 경기예요. 당시 토트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었던 팀이었습니다. 전반전을 1대0으로 이기면서 마쳤어요. 근데 하프타임에 라커룸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토트넘 다큐멘터리 나오는 내용인데 골키퍼랑 손흥민이 싸웠어요. 골키퍼가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이유인 즉슨 전반전 종료 직전에 상대편 공격수가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맞이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골키퍼가 그걸 막았어요. 들어와서 이제 손흥민이 사실 공격수잖아요. 근데 이제 손흥민한테 수비 가담 안 했다고 골키퍼가 막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손흥민은 나름 열심히 뛰었으니까 또 손흥민도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막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한 장면인데 아래 보시면 샤우팅이라고 아주 겸손하게 소리치고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막 격렬하게 싸우면서 그렇게 뛰면 안 된다. 더 열심히 뛰어라. 네가 잘 막으면 되지 않냐.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열심히 싸우는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이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기고 있다니까요. 전반전 이기고 들어왔어요. 잘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1대0으로. 그것도 한 골도 안 먹히고 지금 락커룸에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잘했다. 후반전에 이렇게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목걸이 먹힐 뻔했다면서 이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긴 팀의 락커룸의 현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긴 팀의 상황도 이런 상황이에요. 진 팀은 어떨까요? 1대0으로 지고 있는 저 상대편의 상황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 스포츠 구단마다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계로 보는 시야 말고 그 바로 옆에서 이제 매니저들이 찍어서 선수들이 있는 락커룸의 상황이나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일들을 좀 이렇게 찍어서 올려줘요. 가끔 이제 저 축구로 따지면 이제 하프타임 때의 상황들이 유튜브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진 팀이 어떤지 아세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안 올리더라고요. 진 팀은 딱 한 글자로 표현될 것 같아요. 분노, 분노, 분노. 감독이 들어와서 이게 축구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어떤 분노에 휩싸여서 전반전에 그렇게 따면 어떡하냐 공손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지고 있으니까 지금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분노라도 그들을 막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축구로 따지면 정말 지고 온 상황이에요. 이 복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복음을 갖고 있다고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격돌하고 있고 너무 답답한 상황이죠. 바울의 마음이 이 코치의 마음이라면 분노할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예수를 안다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포하게 된 선택받은 민족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냐? 막 이제 분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로라는 뜻으로 곁에서랑 부르다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제 너 이리 와봐 이거거든요. 그래서 분노하면서 야, 너 이리 와봐. 이게 아니라 이게 가까이 불러서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아. 너 이리 와봐. 이 위로라는 말이 팔복에서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 마음을 갖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을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내 곁으로 다시 와.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오늘 예배 잘 못했어도 괜찮아. 나에게 와.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 못 드리기도 하고 또 참여하자고 하는데 잘 안 하기도 하고 온다고 했는데 안 오기도 하고 연락을 잘 안 받기도 하는 등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답답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분노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다가 예배에 늦었는데 아이고 자다가 오늘도 예배에 늦었어? 평생 잠이나 자라.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실패했어도 괜찮아. 다음 주에 다시 도전해보자. 다음 주에 내가 같이 나와줄게. 내가 연락해줄게 하면서 하나님도 너와 함께하기 원하신다. 하나님도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나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거야. 기다리고 계셨어라고 위로하면서 회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권면의 이야기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전체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것 또한 우리의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한 전 인격적인 주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드리려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몸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물로 표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로마 교회에는 여전히 이교도의 신전이나 또 유대교의 성전에서 제사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신 이후지만 여전히.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무언가 제물로 드리는 이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 삶에서 저 제물처럼 내가 드려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아주 좋은 예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시키고자 이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제물이란 단어에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이 제사 제물의 기본 조건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정결함입니다. 깨끗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정결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정결해야 되면 단순해요. 씻어야 됩니다. 많이 씻어야 돼요. 내가 부정해졌으면 물로 씻고 깨끗함을 받아라.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은 깨끗이 씻김받은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물은 그 제물의 주인이 씻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누가 씻겨주죠? 엄마가 씻겨주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씻겨주셨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씻김받는 그런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나를 씻겨주셨고 나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누려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봤자 하나님께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노력이나 내 공로나 내 힘이나 나의 어떤 의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나 시간이 있고 재물이 있고 내 육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주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의 두 번째 조건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제사에는 재물이 필요했는데 당연히 동물은 죽인 다음에 피로써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살아있는 재물을 바친다고 불 속에 그냥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여러분 새우를 소금구이로 먹지 않습니까? 한 두 달 전에 먹었던 것 같은데 소금구이 어떻게 하죠? 뜨거운 냄비에 큰 소금을 깔고 열을 가한 다음에 냄비 뚜껑을 열어서 새우를 냈다 넣고 냄비 뚜껑을 닫습니다. 잘 안 먹어보신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새우가 살아있는 새우를 넣으니까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냄비 뚜껑을 빨리 안 닫으면 한 마리가 튀어나가고 그거 잡으려고 사람도 튀어나가고 그거 잡고 늘려다가 또 다른 마리가 튀어나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살아있는 새우를 넣으면 이렇게 막 튀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기껏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역설적으로 나를 죽어서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주장,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이 죽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내가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다면 마치 그 소금구이에 들어간 새우처럼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막 튀어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맛있는 요리를 내 삶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시는데 나는 거기서 계속 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내 생각은 아닌데요. 내 계획은 아닌데요. 내 주장은 아닌데요. 하면서 내가 계속 튀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시되는 삶,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려지길 원하는데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는 한 단어가 있죠. 거룩한 산 제물. 방금 얘기했듯이 제물은 죽는 건데 하나님 또 산 제물을 드리래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산다라는 제물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지고 내 자아가 죽은 상태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수요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예배라고 하면 뭔가 되게 신비롭고 놀랍고 막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막 이런 예배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이란 단어는 원래 합리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고스, 말씀이란 헬라어에서 파생됐는데 이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예배야, 합리적인 예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앞서 로마서 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원받은 우리의 몸이 다시 죄에게 내어 던지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어서 보면 우리의 몸이 죄에게 던져지는 건 합당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드려지는 건 합당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이 삶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선 세 가지의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인가 아닌가. 사실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판단할 것은 가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드리는 이 믿음의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믿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판단입니다.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유익한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은 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도 유익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참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못을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아닌가. 예수를 믿는 삶이 과연 합리적인 삶인가 아닌가를 한번 따져봐라. 따져볼 때 너희도 똑같은 답을 내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합리적인 삶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권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는 거예요. 변화는 겉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을 바꿔 입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내 속 사람까지 다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너 스스로 변화를 해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시키는 힘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있는 변화의 물결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세대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나 TV나 인터넷이 우리에게 변화를 많이 일으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많이 변화시킬까요? 말씀인가요? 맞나요? 아닙니다. 많이 보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TV를 많이 보고 내가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고 내가 인터넷에서 어떤 분야를 계속 시청하면 사실은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나를 계속 노출시켜야 합니다. 내가 말씀보다 더 많은 것에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내가 더 많은 것에 시간을 할애한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변화가 내게 몰려오고 내가 그것으로 변화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내가 지금 무엇을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인가? 여론인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 혹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정말 그 세상의 목소리를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이 목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이 분별이란 말은
금강이나 시장에서 금이나 은이 진짜인지를 판별하는 단어였습니다. 잘 보라는 거죠. 이 돌덩이가 아닌가? 이게 진짜 금인가? 은인가? 당시 로마 사회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혼탕의 문화도 있었고요. 노예 착취에 대한 문화도 있었습니다. 계급주의도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깨닫고 걸러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분별의 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분명한 진리가 사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한 가지만 정답이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야, 이 길도 정답이고 저 길도 정당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를 보면 최근에도 그런 드라마가 나왔는데 영웅이에요, 히어로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습니다. 다크 히어로라고. 어두움 영웅. 좀 법을 뛰어넘어서 응징하는 막 이런 드라마나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현실이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저 처벌 받아야 되는데 법에서 잘 막 이렇게 빠져나가고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만드는 거죠. 법의 어떤 심판을 뛰어넘어서, 혹은 법을 통해서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가져서 다 때려 눕히고 막 폭력으로 해결하고 막. 저도 얼마 전에 이제 한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인데 말 그대로 정말 참교육하는 드라마거든요. 아, 시원시원하다. 그냥 정말 저렇게 해갖고 막 선생님들이 막 살아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근데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폭력을 너무 옹호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이. 차라리 진짜 저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답답한 상황은 알겠지만 폭력이 답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있노라니 저에게도 그 분별력이 사라지고 있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놓치면요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고 하고 쫓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전쟁터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속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컨셉이 이제 축구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축구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봤던 제 인생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축구의 한 장면인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2002년 월드컵. 제가 고3 때였어요. 고3 때 그 이탈리아전 할 때 전 대전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던지 도시가. 황선홍 선수의 어떤 투혼 장면입니다. 경기 중에 이마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피가 막 나는데 보통이라면 좀 이렇게 압박을 하고 피가 다 멈춘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막 칭칭 감는 거예요. 막 붕대에 뭐 압박 붕대 하나 빡세게 붙이고 이렇게 막 감아서 경기장에 들어와서 저렇게 뜁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막 헤딩도 했던 것 같아요. 저 상태로 가지고. 여러분, 당시에 저 선수가 자기가 붕대를 감고 나가면 이 경기를 보는 어떤 관객들이 날 보고 환호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를 뽑아준, 그리고 자기가 속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 또 자기를 선택해준 감독과 그 감독의 어떤 부흥에 마음을 맞춰서 저렇게 뛰었겠죠. 저 최고참이었거든요. 황선홍 선수가. 저 고참이 저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들도 막 뛰게 된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말 전무후무한 월드컵 4강이라는 기록을 세웠지 않습니까? 덕분에 이제 다음부터 이제 월드컵의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야, 우리 4강도 했던 나라야 막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저런 투혼이 있어야만 가능했고, 또 우리나라라는 어떤 위치와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감독으로 계신 이 축구팀의 선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필드에 나가서 뛰어야 돼요. 근데 축구를 잘 아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선수답게 뛰는 거죠. 감독의 이야기대로 뛰는 거죠.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속한 이 하나님 나라에 내 온몸을 들여서 헌신하겠노라고 치열하게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술을 지시하시고 너 저쪽으로 가, 여기 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결국에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